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령이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정신 차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도움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엘림 stand up. 엘림 세윤 일어나세요. 교회 잠자러 왔어요. 앉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Then the Lord said to Moses, Stretch out your hand toward the sky, so that darkness will spill over Egypt. Darkness that can be felt.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So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toward the sky, and total darkness covered all Egypt for 30 days.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No one could see anyone else or leave his place for 30 days, and all the Israelites had light in the place where they live.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승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왜? 집중하기 때문에. right? 집중력이거든. 공부도 집중력이고 뭐를 잘한다는 건 그걸 집중한다는 거야. 그거 예배든 공부든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거야. 그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아, 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공부는 못해. 이런 거 없어. 사람은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싹수 있는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왜? 조그만 애래도 집중력이 있는 애가 있거든. 여러분 4살, 5살만 돼도 집중력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눈에 그놈이 싹시 있어 보이는 거야. 내 말 꼭 기억해요. 공부든 예배든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 집중해야 돼요. 예배 1시간밖에 없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뭐 텔레비 보고 뭐 카톡 치고 뭐 이거 그러면 안 돼. 무엇을 하든 내가 속해져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그게 공부 시간이면 공부, 예배 시간이면 예배, 그게 일하는 시간이면 일, 노는 시간이면 노는. 공부 잘하는 놈이 놀기도 잘해요. 왜? 집중해서 놀거든. 놀 때도 집중해서 놀아. 이건 내가 노는 시간이면 죽도록 노는 거야. 얼빵진 놈이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 노는 시간에 주어지거든. 남들보다 잘 놀기 바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이 춤도 잘 춰. 왜 그런 줄 알아? 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는 게 있거든. 그래서 스테이지를 딱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면 왕처럼 노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아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훈련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거 훈련하는 게 학교고, 그런 거 훈련하는 게 교회고, 그런 거 훈련. 아무도 그런 말 잘 안 해주거든. 세상이 빨리빨리 지나가지.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갔어. 근데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늘 돌아보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냥 뭐 초조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래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주변에. 근데 하늘을 보면 거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오늘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내 삶이 만족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설령 내가 만족한 것을 한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이룬 그 다음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렇죠. 내일에 대한. 지난주에는 온두라스에 갔다 왔어요. 사진을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낮지요? 오늘? 이거 왜 낮아요? 원래 이런 거 좀 높아야 되지 않나? 하여튼 여기가 그 온두라스 이렇게 가끔씩 보여줘요. 온두라스는 내가 한 17년 전에, 한 16, 17년 전에 온두라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때 거기다가 이제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이렇게 2채 지어줬던 곳이에요. 오래간만에 갔어요. 한 10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그 이제 내 후배들이 이제 거기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한 곳에 우라꼬라는 데는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되고, 이쪽에 와서 그 저기 산타리타라는 곳에는 학생이 한 250명 정도 되더라고. 이렇게 학교가 잘 진행되고 이렇게 내가 지어준 병원도 아파트도 이렇게 학생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좀 새롭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이번에 혼두라스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스승의 날, Teachers Day였어요. 그래갖고 우라코라는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점심을 이제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왔는데 한 40명 온 거야. 그래서 내가 40명이 오니까 내가 거기서 제일 어른이니까 이건 밥값을 어떻게 내나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40명이 있는데 그건 내가 제일 어른이면 어른이 돈 내는 거잖아. 원래 제일 어른이 돈 내는 거야. 어디 가라. 그건 내가 제일 어른인데 40명이 쭉 앉아있는데 그것도 뭐 고급 생선 요리야. 이렇게 뭐 튀겨가지고 뭐 하는 그런 데 쭉 앉아있는 거야. 몇 명이 오는지 모르는데 스쿨버스를 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오나? 그래가지고 전부 내렸는데 전부 쉬어보니까 한 40명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밥값이 얼마나 나오는 걱정되더라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걱정되잖아. 왜냐면 미국에서 조금만 하면 한 20불 25불짜리만 전부 나오잖아. 4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좀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내색할 수 있나? 가만히 앉아 있었지. 나중에 계산서를 갖고 왔는데 40명이 푸짐하게 먹고 잘 먹었는데 $180가 나왔어. 이제 고맙다. 내가 속으로 고맙다 했지. 180불을 사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혼두라스에 그만큼 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 같으면 100만 원 나왔을 텐데 그래도 18만 원 나왔으니까 싼 거 아니야. 그 다음날 이제 또 이쪽에 산타리타에 있는 학교에 이제 티처스 데이니까 또 선생님들 다 오라 해서 또 이 사람 또 전화하는데 가족까지 다 데려오라고 전화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메뉴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은 아사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튀겨서 기름에 쪽 뺀 굉장한 음식이라는 거야. 근데 또 걱정되더라고. 이게 어저께는 생선 먹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나올려나 생각해. 어른이라는 게 어른 나이 먹고 어른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 어딜 가도 늘 돈 내야 되고 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가가지고서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서가 딱 왔는데 근데 거긴 인원은 좀 조금 왔어. 거기는 25명밖에 안 왔어. 그래서 다 잘 먹고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좀 비싸겠다 생각해서 한 500~600불 나오겠다. 어저께 비춰서 봤을 때 생선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240불밖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혼두라스 선교사들한테 진짜 100불이면 큰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 양쪽 학교 다 밥 사줬는데 500불도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감사하고 내가 17년 전에 지었던 그 클리닉 병원과 그 아파트들이 지금 학교로 다시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한 400명이 공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면서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했던 흔적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흔적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그렇게 쓰여져 가요. 내가 축도할 때마다 꼭 그 말 하지요. 18억 5천만 명의 흩어져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축도할 때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어디 가서 축도를 하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함께 해달라는 그 축도를 내가 온두라스 이번에 가서 정말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리프레시, 좀 리커버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17년 만에 갔는데도 거기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를 소개하기를 여기 오신 뉴저지에서 오신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을 다 지어주신 분이라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 내 작은 흔적들이지 그때 뭐 한 20만 불 드렸으니까 그렇게 많이 드린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돈 20만 불로 잘 지은 건물들이 그렇게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내가 꿈꾸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여기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진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역사가 그렇게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의 일은 돌아보면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하나님의 일은 돌아보면 아름다운 미래를 제공하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들은 늘 자기 주머니 넣고 얼마나 더 벌까, 얼마나 챙기나, 저놈을 눌러야 내가 이기지, 어떻게든지 먹고 지 잘 살고 지 자식 잘 되고 그냥 늘 그 생각만 알고 살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을 놓고 누군가가 잘 되고 첫사람이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사람이 기쁘면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그런 데서 감사의 기준이 다르고 느끼는 보람과 가치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한테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고 베푸는 것이 움켜쥐는 것보다 나은 건데 그걸 알 때까지 오랜 생각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친 내 아버지도 평생을 그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평생을 애들을 가르치시고 정년퇴직을 거기서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평생 선생님이신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선생님이 돼 있는 거야. 참 감사한 일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 꿈 안에 펼쳐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우리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잘 성장해서 이 나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된다면 그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어디 있겠어. 설령 여러분들이 나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중에 훗날 그래도 작은 기억 속에 내 NJAT라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조그마한 학교 전교생이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학교를 내가 잘 졸업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 평생에 유병우 목사라는 이름을 한 번쯤 기억해 줘도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내 역사에 묻어낼 것입니다. 목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러나 교육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오브 더 힐이야. 우리는 지금 뭐 내려가는 인생이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돕고 최선을 다한 후에 또 어느 날 17년에 지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온두라스에 이번에 가서 다시 내 마음이 이렇게 리커버되고, 야, 내가 그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그 혼두라스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이게 1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난 몰랐지만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키워낸 이 시간들이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8번째,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강도 높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처럼 우박이 내려서 초토화가 된 땅에 메뚜기 떼가 덮였으니 이건 뭐 그냥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까지 8번째, 9번째까지 오는 동안 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모세한테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재앙을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걷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양심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내 입술로 토해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심에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왔던 그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게 하셔서 다 홍해 바다 속으로 메뚜기를 집어넣어 버리셨어. 뭐 했더니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했더니 용서해달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은 온 메뚜기가 세상을 덮었던 그 재앙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자유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버거웠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우리의 고난과 질고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인생에는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좌절이 왜 찾아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9장 7절에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내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문제가 늘 있다고? 내가 마음을 안 꺾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keep on going.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려. 뭐라고 말해도 그게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하나님이고 난 나지요 뭘. 나는 내 방법대로 삽니다.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밟고 짓밟고 지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영원히 고난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순종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일어나세요. 고통에서 돌아서세요. 아픔에서 돌아서세요. 질병에서 돌아서세요. 좌절에서 돌아서세요. 무관심에서 돌아서세요. 근심과 걱정에서 돌아서세요. 오늘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않고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잠깐 재앙이 지나갔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스테이지가 온다고요? 전에 것보다 좀 더 심한 재앙이 찾아온다고요. 오늘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재앙이 뭐예요? 21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또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당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다가 또다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깜깜해진다고. 아주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해진다고. 돌이킬 수 없는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흑암은 영원한 것이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걸려서 말이죠. 병에 걸려갖고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이건 뭐 아직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우리 상태를 지켜봅시다. 그런 사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건 너무 늦었어요. 이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때까지 됐습니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흑암이 오면 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흑암의 스테이지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 스테이지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믿든 말든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하나님 돌보아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죠. 나는 흑암에 처해져 있는데 저길 보니까 빛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저 빛이 보여야 돼요. 저 빛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보이면 돌이킬 수 있어요. 빛이 안 보이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다예요. 내가 속해져 있는 세상이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되는 땅은 우박이 침범하지 못했던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공간이에요. 십계명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 안을 하늘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고센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공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나는 대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세상하고 나는 섞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복도의 통로가 있잖아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떨어져 있죠. 분명히 우리가 사는 공간은 하나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공간에 우리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비춰주실 텐데 그 빛으로 오신 그 공간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는 이 깜깜한 공간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나 부자 되고 나 높은 사람 되고 다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 그게 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누구를 도와줘 보기 시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기 시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해도 보고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하기 싫어도 기꺼이 무언가를 주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오는 새로운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크리스천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바보같이 보여도 늘 누군가를 위해서 퍼주고 날라주고 도와주니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공간엔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의 공간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애굽 땅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 속에서 고센 땅은 불이 비추고 있었어요. 난 오늘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공간이 생겨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세상에 묻혀서 세상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차고 넘치는 은혜가 고센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밝은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라 비추시는 그 고센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